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성서일과를 중심으로 헐고 다시 세우는 성전이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신 주님께서 본격적인 순환의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준비하시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실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건데 그것은 따라오려거든 따르라라는 겁니다. 거기는 어떤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니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놓고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나요? 네?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요. 우리가 속설로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핑계는 없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목적도 그리고 어떤 이유도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데 나를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따름에 대한 그 어떠한 부연적인 설명도 없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곧 자기를 부인하는 나와 십자가를 지는 나 외에는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나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말을 순교의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순교의 개념으로. 여러분, 죽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죠. 요즘 이제 경제가 많이 좋아지면서 우리 사회도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오래전 10년 전부터 우리가 썼어요. 그만큼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식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 막 용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죽음과 삶이 하나의 인생으로 있는 것이지 죽음 따로 삶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고 또 다른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깨닫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우리는 종속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자의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십자가가 뭔가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 로마 권력, 로마의 권력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질서의 상징이듯이 로마의 질서, 사회 질서의 상징은 십자가였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를 어지럽히거나 국가 권력의 왕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함으로써 결국 무엇이 로마 권력의 힘이 그들을 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극복해내는 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위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권력에 승복하거나 굴복한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당당히 맞서서 죽음 이후에 부활함으로써 결국 세상의 권력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이 3.1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3.1절 운동은 세계사에 없는 비폭력적인 평화의 운동입니다. 권력에 저항해서 나라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행사하겠다는 그러한 것이죠. 자의적인 결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만 그들의 죽음이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라의 국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 회복하기 위한 것, 찾기 위한 거였죠. 그들은 저항이 어떤 거예요? 평화적 저항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억눌렀던 자가 이긴 게 아니라 평화로 자신의 주권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그 희생의 대가는 부활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그래서 헌법에 3.1운동의 정신으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졌고 건국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뭐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전체가 종교인들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정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의명분을 위한 정당한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위한 것이라면 거기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나와 십자가를 지는 나의 결단만 있을 뿐인 것이죠. 당시 로마 권력은 그들이 폭력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소위 팍스 로마나를 주창하고 있었습니다. 폭력의 힘으로, 가진 권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힘을 누르면 잠시는 조용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조용하지 않습니다. 평화가 진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가 이기는 게 아니고 인간 사회에서는 그 역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전쟁이 이 지구상에 있었고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권력이 이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잠시뿐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 그것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권력의 폭력 앞에 굴복했지만 예수님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서서 부활이라는 것으로 그 세상의 권력을 극복해내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겁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정체성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안식일과 성전이라고 하는 절대화된 권력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선택하심으로써 그 유대교를 해체시키는 그러한 일을 과감하게 도전하십니다. 그만큼 로마의 권력과 유대교의 통제 속에 깊이 주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성이 매우 중대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상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냥 여행 삼아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놀러 가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 15절에 보니 채찍을 준비하시고 올라가십니다. 여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노끈을 준비해야 되고 채찍을 만드는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냥 얼렁뚱땅 여러분, 무엇인가 손에 잡히는 것, 그걸 가지고 폭력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이미 타락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타락의 징후와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성전 이 심판의 사건 앞뒤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그냥 예수님이 심심해서 배고파서 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비유적 사건입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의미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타락의 의미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타락의 의미를 상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전의 타락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죠. 소위 마가복음에 보면 11장에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때는 소위 말하면 심판을 예고하시는, 성전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성전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이 차이점이 뭘까요? 이 차이점은 소위 말하면 예고이고 그리고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건 속은 하나의 지점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뭘까요?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말랐는데 성경은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라고 말하지만 원어를 보면 뿌리로부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어디가 말라야지 죽는 거죠? 뿌리가 말라야지 죽는 겁니다. 나무는 그냥 뽑아 놓아도 며칠 갑니다, 죽으려면.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능력자시니까 나무야 죽어 그러면 바싹 말아서 죽는 줄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 뿌리채 말랐다는 거예요. 뿌리가 말랐으니 당연히 마른 거죠. 그럼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성전이 뿌리로부터 썩었다는 거예요. 이미 뿌리로부터 그들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뿌리로부터 썩은 나무를 재생할 수 있나요? 살릴 수 있나요? 잎이 피나요? 피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버리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뿌리가 마른 것은 재생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잘라서 다시 거름을 준다고 살아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심판이, 성전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고, 여기에 아주 성령의 역동성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매우 중요한 관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에 대하여 요한은 고발을 오늘 본문에서 실증적으로 해주겠을까요? 그것은 평범한 일상으로 보면 당시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우연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깊이 못 보는 거죠.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깨만 스쳐도 우연이라고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필연적인 구원의 구속사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정황상 이 계획된 구속사의 여정, 주님의 계획된 구속사의 여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한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소위 새로운 역사의 창조인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뽑히고 성전이 없어지면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의 출발을 알리는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의 정체성,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나를 가장 잘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면 저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뭐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얼굴? 얼굴 우리 동남아 사람들 비슷하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문화재도 가능성이 있겠죠. 경복궁 같은 거 참 멋진 곳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발견한 인쇄술이라든지 해시계라든지 추구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한국 사람 그러면 가장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뭘까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건 바로 한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글은 우리의 얼과 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침탈했던 일본이 한글을 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정신세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근데 한글이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한글의 중요성과 우수성이 있는 거예요. 한글의 우수성은 다른 게 아니라 소리가 문자화된 거죠. 소리가. 이거는 세계에 이런 글자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말들을 하죠. 아마 먼 역사를 흘러가면 우리 한글이 세계의 언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한글이 우수하다는 얘기겠습니다. 여러분, 한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정신세계를 만들고 우리의 어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 한글이 없어진다 생각하면 우리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가장 정체성, 그들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뭐였겠어요? 그게 바로 성전, 예루살렘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성전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바티칸이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멋진지 모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말하죠. 언론이 항상 거기에 집중하는, 세계의 눈이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건축물도 뭐 위용을 자랑하지만 그 안에 보면 화가들이,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천장화, 또 벽화, 또 조각품들 얼마나 멋지고 화려합니까? 귀한 것들로만 다 장식이 되어 있었죠. 사실은 이렇게 성전을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종교성을 하나의 성전으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많이 이제 유입이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업적을 우리도 성전을 짓는 곳에 두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많습니다. 교회가. 심지어 이제 우리도 경제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2천억짜리 교회도 생겼어요. 건물만 짓는데 2천억.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부심을 가졌으니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걸 뭐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리한 건축이 가져다 준 폐해는 어떤 겁니까? 오늘날도 교회들이 수많은 이단에 팔리고 있다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건축물을 통해서 종교심을 발휘하겠다는 생각,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내 마음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에서,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단지 건축물로 그것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욕망의 투사가 나타나게 된 거고 경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모리아 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따라서죠. 그리고 이것은 세 차례의 역사의 질곡에 빠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솔로몬이 지은 최초의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은 최초의 건물로 된 그러한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이 침공해서 무너뜨린 솔로몬의 성전, 그것을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다시 세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은 성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편의상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포장을 합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헤롯 성전인 것이죠. 헤롯이 누구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에 귀숙된 그러한 통치자일 뿐입니다. 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력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몇 년 지었다고 말합니까? 오늘 20절에서 말합니다. 46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자랑할 만하죠. 46년 동안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으니까요. 얼마나 자랑거리겠습니까? 얼마나 프라이드가 높겠습니까? 그런데 19절에서 이러한 자랑을 무색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처럼 지금 유대교는 뿌리로부터 타락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를 뽑아버리고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사고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흠모할 만한 정치적인 왕 다윗이 건축의 자재를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주 이 성전을 완공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성전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선전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무소부재하다고 말하죠. 그죠? 어디든지 계시다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학적인 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거룩성과 성결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디에 가야 했습니까? 성전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죠. 그 제물도 소와 양과 비둘기와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자기들의 거룩성, 성결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인정을 받는 그런 형태의 예배를 지향해 왔던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들의 목숨과 같은 것이고 최고 최상의 가치이고 그들의 정체성 전부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도전을 했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뭐 속된 말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속된 말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 쓰잖아요.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죽지 못해서 안달이 났구나, 이런 거죠. 예수님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오직 경도를 예수님이 향해서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신앙이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기적과 이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고난을 우리에게 말했고 죽음을 말했는가?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기적도 이적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에 두 기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결단인 십자가를 지는 삶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삶의 중심이고 율법이 그것을 정해서 안식일마다 그들이 성전에 가야만 했고 특별히 절기에 그들은 그곳에 가서 예배하지 않으면 유대 교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허물어야 한다고 19절에서 말씀하니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했겠습니까? 그들의 분노에 대한 표현이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 원인이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지면서 생겨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기는커녕 자신들이 해왔던 습관처럼,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타락되었고 자신들이 스스로 범죄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려 하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쩌면 교만한 우리의 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그렇고 시편 69편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열성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서는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열심. 예수님이 당시 하나님의 전이 타락되고 하나님의 전이 부정해진 것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를 삼킨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삼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화가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전이 바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채찍을 준비하시고 성전을 정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심판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성전 심판 사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전의 타락은 왜 일어났을까요? 성전은 왜 그 거룩한 장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가 타락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권력과의 결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한국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결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그것과 교회가 결탁하면서부터 한국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성전 제사 권한을 지닌 대제사장, 구약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사독 가문이 맡아왔습니다. 사독의 가문, 사독이라는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안티오코스 4세 때에 안나 가문이 이를 돈 주고 사버립니다. 세상의 권력이 돈일 수도 있죠. 돈 주고 사버립니다. 사서 자신들이 대제사장이 돼버립니다. 권력과 결탁해서 사버린 대제사장권은 이미 타락된 것이죠. 본전 생각나겠죠. 돈을 줬으니까. 여러분, 권력자가 돈을 주고 권력을 사면 본전 생각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스타일인 거죠. 왜? 쓴 돈을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이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정책을 펴니다. 여러분, 당시 안나 가문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교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죠. 사두개인은 부자와 권력자들의 공동체고요. 바리새인은 그냥 율법을 오로지 신앙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것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안나 가문이 사두개파니까 당연히 사두개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바리새파가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하나의 이면 합의를 합니다. 이면 합의가 뭐였느냐 하면 당시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동전이 있었어요. 그건 로마 화폐입니다. 데나리온, 달란트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서로 돈 거래를 할 때. 그런데 성전을 올 때는 이걸 바꿔서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걸 바꿔서 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겔이라는 거예요. 세겔. 그러니 여러분, 성전에 올 때에는 달란트나 소위 말하면 이 드라크마를 세겔로 바꿔야 되니까 돈을 환전할 때, 여러분이 공항에 가서 돈을 환전하면 수수료를 띄고 줍니까? 그냥 줍니까?
스스로를 띄게 되죠. 바로 이 이권을 바리새인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떡고물을 나눠주지 않으면 앙앙대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 하는 거예요. 나눠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걸 차지하니까 사두개인들이 하는 것을 눈 감아 주는 거죠. 자, 이름으로써 성전이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환전의 수익을 나누는 이득을 통해서 그들은 성전의 타락을 가중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실 때 행위를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어쫓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나와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죠. 비둘기도 새 장을 열고 쫓아버리면 되잖아요. 소나 양을 쫓아버린 것처럼. 근데 비둘기는 쫓아버리지 않고 주인에게 가져가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주석가들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비둘기는 새 장을 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날아가 버리겠죠? 날아가 버리면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죠. 소나 양은 자기의 소와 양을 찾을 수 있어요. 흩어져도. 그런데 비둘기는 찾을 수가 없어요.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면서 감정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요한은 이런 문구를 통해서 예수님은 화가 나서 그냥 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성질대로 해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하면서 남의 재산권을 침범하지 않고 손해를 끼치지 않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세밀하게 하셨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심판의 행위는 이성적인 분별에 따른 행위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6월절 날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소나 양을 잡을 때 몇 마리 정도가 희생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5만 마리가 넘습니다. 25만 마리.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지금처럼 목장을 대량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만 마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활과 새로운 성전에 대한 선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유대교 성전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쳤을 수 없으니 뿌리채 뽑아 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상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어찌 보면 우리의 스스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행위를 위해서 참된 성전의 의미를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는 소원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소원을 넘어서는, 소원의 기도도 되겠지만 소원을 넘어서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이죠. 왜 성전을 찾아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원풀이가 아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자는 내가 정결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순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세워야죠. 나를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표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성전 중심의 제사가 폐하여지고 새로운 교회 탄생이 시작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이것을 더 일찍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정결 예식을 행하려면,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8일 동안 정결 예식을 성전에 가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요단강으로 와서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된다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종말론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사건임을, 구원의 사건임을, 구속사의 일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행위가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됨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감동 있는 예배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짐승의 피로는 더 이상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이 필요하죠. 주님이. 그러면 육체적인 주님이 여러분 몸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어디로 들어와? 입으로 들어옵니까?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 몸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그 거룩함을 우리의 몸 전체에 향기가 되도록 퍼뜨려야 되는 것이죠. 퍼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는 무엇으로 가는 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합니다. 왜요?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품은 성령의 의지를 따라서 주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제사를 드려서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발견하고 그 희열과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을 품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었을 때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승리자의 예배입니다. 실패자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 속에 부활의 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환희와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의 예배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생명체를 가지고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처럼 뿌리로부터 썩은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뿌리로부터 생명이 움돋아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